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데서, 무능한 데서,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곤고하고 또 괴롭고 또 이렇게 갇혀있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람은요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모든 이렇게 능력을 모든 말씀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아마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자기들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만 만나주실 거야. 그런 사람만 구원할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절망에 빠진 사람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어. 자기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절망에서 그 율법의 이제 정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중병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중병자나 안진뱅이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없어. 나도 고칠 수가 없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단 말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의 구원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중병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병을 보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병원에만 병든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육적인 병도 큰 문제지만 영적인 병도 더 무섭단 말입니다. 영적인 병, 귀신 들린 병.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근데 막 두려움이 막 이렇게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절망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눌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매여있고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악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눌려있어. 네? 그래서 항상 슬픔에 잠겨있어. 두려움에 잠겨있어. 염려에 항상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육신의 병은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든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병이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단 말입니다. 생각이 마귀에 붙잡혀 있고 삶이 이렇게 마귀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병도 주고 우울하게도 하고 또 이렇게 괴롭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 허무한 데다 빠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방황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울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참, 이게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병남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밥도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그냥 괴로워. 예? 또 놀러 가기도 싫어. 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해. 그렇게 괴로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관계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녀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말이야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근데 이런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내 괴로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괴롭고 물적인 문제가 있어서 괴롭고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괴롭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사는 자체가 싫어. 살기가 싫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내가 오늘 안 죽었네. 죽고 싶은데 저녁에 잠잘 때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오늘 그냥 푹 자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자체가 괴로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중병이 걸리고 또 안진뱅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괴로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중병도 해결해 주시고 안진뱅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괴로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믿습니까? 기뻐야 돼. 마음이 기뻐야 돼. 에?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막 괴롭다. 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괴로우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 모든 괴로운 데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괴로운 데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거기서 던져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뭐냐? 마음이 즐거워. 기쁨이 있어. 여러분 천국은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올 때는 말입니다. 뭔가 괴로워.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피곤해. 너무나 말입니다. 나는 참 지쳤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입니다, 기쁨이 넘친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이 있으면요, 여러분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면 뭐 일하는 게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작은 일을 맡겨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렵고 큰 일을 맡겨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하게 이렇게 펑펑 솟아나면요,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괴로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하게 이렇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짜 기쁨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딱 막혀버려.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환경을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고 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말로 이렇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조금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 근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말입니다. 그냥 야 너 먹지도 마,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말로 말입니다. 기분 나쁘게 해주면 밥 안 먹어. 먹기가 싫어져. 근데 좀 반찬이 좀 이렇게 안 좋아도 옆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여간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기 원합니까? 오늘도 기쁘기를 원합니까? 넘치기를 원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이 행복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그냥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선포를 해야 돼.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넘칩니다. 에이 나는 말이야 내가 뭘 행복해. 내가 말이야 우리 누구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막 미워. 나 말이야 오늘 월급 받았는데 월급에서 막 그 사장님 말입니다 한 3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원 딱 깎아가지고 200만 원밖에 안 줬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라 난 행복하지 않아.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고기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 이게 복음이라. 우리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말씀을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넘칩니다. 넘치긴 뭐가 넘쳐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뭐가 넘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불행하고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넘치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마음에서 능력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생각할 땐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혜만 얻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갖다가 받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해. 근데 말씀을 안 믿어.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10만원짜리 돈이 있어. 5만원짜리 현금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5만원짜리 현금한테 약간 바보 같은 애한테 야 5만원 주면서 너 이렇게 가게 가서 뭐 사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만원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게 가서 물건 사고 5만원 내면 먹을 걸 잔뜩 사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잔뜩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거 종이 쪼가리인데 말이에요. 이게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 뭐예요? 왜 종이를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가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걸 못 얻는단 말입니다. 먹을 걸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금보다 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현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현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현금, 여러분이 귀신이 떠나가는 현금,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금, 죽은 자를 살리는 현금, 안진뱅이 일으키는 현금, 소경의 눈을 뜨는 현금을 오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현금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 줄 때 눈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면요, 오늘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들이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면요, 다 오늘 시간에 한 사람 앞에 다 10억씩 다 드릴 거예요. 10억씩. 근데 안 기뻐하네요. 안 기뻐해. 예? 목사님 무슨 10억이 어디 있다 저 보니까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무슨 10억이 있을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믿으면, 진짜 믿으면요,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대 졸지 말고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요, 아주 그냥 목사님만 잘 쳐다보고 말씀만 잘 들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전부 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그 10억 받으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0억보다 못합니까? 100억보다 못합니까?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복음을 안 믿어. 현금이 났습니다. 하나님 현금 주세요. 현금 주면 내가 믿는데 말씀을 주면 안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내 지식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판단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인간의 지식과 판단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현금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현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바울은 참 능력이 있었다. 바울은 말입니다. 이야, 바울은 말이야, 말씀도 너무나 지혜롭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고 말씀 막 지혜를 얻는데, 이 바울은 말씀만 전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만 전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 능력. 예?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 능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삼손 같은 사람이요,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더라고. 대단한 능력, 그죠? 혼자 당나귀 턱 뼈가지고 말입니다. 1,000명을 그냥 싸움을 하는데 힘이 지치질 않아. 아니, 우리가 지금 옛날 싸움은, 지금은 막 총 가지고 싸우고 포 가지고 싸우고, 옛날에는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대1로 싸우려면, 1,000명하고 싸우려면 아마 나 같으면 한 2사람만 싸우고 지쳐가지고 뻗을 것 같아. 근데 말이면 삼손은 1,000명하고 싸우는데 지치지 않아. 계속 이기는 거야. 1,000명. 와, 누구든지 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땅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운동 잘할 수 있는 능력,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능력,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 다니엘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가지고 큰 능력으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능력 있는 사람. 삼손처럼 1,000명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다윗처럼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베드로처럼 3,000명이 복음을 들을 때 그 3,0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삼손 같은, 다윗과 같은,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능력자가.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된단 말이에요. 야, 그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일하니까 그들이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다 나아. 병든 사람은 다 나아. 귀신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말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맞아요.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고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만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도 믿었지만 주의 손을 믿었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주의 손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주의 손의 능력만 함께하면요, 여러분 삼손처럼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그죠? 10,000명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보는 거야. 보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는 게 복음이다. 믿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만 들어서는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듣고 능력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예수 믿어요. 난 맨날 말씀 듣는데요, 능력을 못 봐. 그걸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듣고 봐야 돼. 그게 정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보는 사람이 정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사고가 났어. 근데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증인할게요. 그럼 너 봤냐? 못 봤지만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저기 사고 났다고 나 들었어요. 듣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온전한 증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증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고 나는 현장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거 봤어요? 나는 살아계신 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집사님한테 살아계신 거 많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증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증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증인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내가 봤습니다. 본 사람이 진짜 증인된단 말입니다. 진짜 증인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말씀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마귀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어떤 능력자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어. 우리 속에, 내 속에,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사방으로 쌓일지라도 쌓이질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예?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같아? 발로 차도 또 일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도 또 일어나고, 사방으로 막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 능력이 없어요. 난 기도의 능력도 없고요. 나는 말이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나로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벌써 말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예? 능력 있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선을 행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능력을 받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삼손처럼 된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바울도 성정이 똑같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능력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보여져야 돼. 와,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겁장인데, 이야, 능력 받더니 저렇게 담대해졌어. 야, 저 사람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능력 받더니 저렇게 말을 잘하네. 기도를 저렇게 잘하네. 야, 저렇게 설교를 잘하네. 아, 능력 받더니 말이야, 그냥 얼마나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더니, 복음을 믿었더니 그 복음이,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니까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바울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살게 된다. 빌립처럼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 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듣고 보게 하는 것.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나를 통해서 방황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게로 돌아온다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돌아왔어. 내 자녀들이 다 돌아왔어.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다 돌아왔어.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려줘야 돼. 보여줘야 돼. 말씀을 들려주고 능력을 보여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